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녹슬지 않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녹슬지 않는 증인. 저는 이 제목 우리 유인 목사님이 지으신 제목이지만 제목이 너무 좋고 제목만 봐도 그냥 아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족한 저의 입술로 이게 다 증거할 수 없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녹슬지 않는 증인, 증인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마지막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 23장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두바공, 벨베, 아로멜 이렇게 외우는데 그래도 매주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한 번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공, 벨베, 아로멜. 따라해 볼까요? 두바공, 벨베, 아로멜. 두바공, 벨베 띄워주신 상태에서 두바공, 벨베, 아로멜, 두로와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바울의 여정을 사도행전 21장에서 다루고 있고, 반은 바울의 변론이에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이 이단아같이 여겨져서 바울이 자신의 믿음, 예수님 만났던 것을 변론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바공, 바울은 하도 폭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사가 공회로 이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려고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3장 말씀은 공회의 선, 즉 사내들인 공회에 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서 벨릭스에게로 가는 것이죠. 두바공 벨릭스는 총독이에요.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이 총독에게 임기가 다해가지고 그 다음 총독이 나오는데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래서 두바공 베스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아그리빠 왕, 유대 왕인데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뒷장 24, 25, 26장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에게 각각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있고, 드디어 바울을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는 장면이 바로 27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순탄치 않아요. 나중에 파선하게 돼서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 투장을 만나 그 멜리데 섬도 변화되고, 바울도 로마에 가서 새방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두바공 벨베 아로멜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바공 벨베 아로멜. 저희 교회는 액치 29 비전으로 사도행전 28장에서 29장을 써 나가기로 노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이길 바라고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져지는 것이겠죠.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두바공, 공회에 선 바울 이야기는 뭐 하나 은혜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공회에 서서, 사내들인 공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변론 때문에 바울은 더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결국 가이사랴로 살해의 위협 때문에 이송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하다가 맞고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다까지가 23장의 내용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위협과 그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녹슬지 않는, 세상에 녹슬지 않는 증인으로 바울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쓰지 않는 철에 녹이 나죠. 녹은 산소와 물 같은 것들이 표면에 묻을 때 산화 처리돼서 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이 나면 철의 본질이 좀 약해지게 되는 것 누구나 다 잘 아시죠.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녹이 난다면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녹이 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페인트를 칠해서 산소와 물을 차단하고 방청제를 뿌려가지고 거기 코팅을 하면 녹이 안 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녹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이 안 난다는 것은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비전과 목표와 소망도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소망도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녹과 녹, 여기 성경에서는 여러분 동록이라고 하죠. 좀과 동록이 이 스물스물 나오는 이 비유는 재물의 비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동록이 오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너희의 인생의 목표를 재물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도 좀이 슬고 녹이 쓴다는 거예요. 어디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이 말씀 6장 뒤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을 섬기든지 주를 섬기든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돼요. 바울은 녹슬지 않는 증인이죠. 그가 처해 있던, 그를 신문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녹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주눅들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오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공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할 때 한 단어를 똑바로 쳐다보며 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많은 지도자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포함해서 많은 지도자들 앞에 재판을 받는 법정기구 앞에 섰을 때 주눅들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똑바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며. 성경에서 이 똑바로라고 하는 단어는 담대하게라는 뜻이에요. 아테니사스라는 헬라어를 특별히 썼습니다. 아테니사스, 담대하게, 똑바로. 공회 재판받으러 가서 진지하게 열중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공회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잡혀있는 사람이 걱정해야 할지, 신문해야 되는 사람이 걱정해야 될지,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공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왜 그렇게 담대해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봤기 때문에. 제가 아내랑 어디 여행 갈 때 어떤 트럭을 하나 봤는데, 가끔 그 동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저 멀리 저 소다 이랬어요. 소다. 왜냐하면 등이 얼룩얼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끌고 가는 게 황소가 아니라 젖소잖아요. 소다. 근데 아내는 돼지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그 지나가고 나서 아까 그 소 봤어? 하니까 근데 돼지였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어요. 소냐 돼지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아내를 골탕 이렇게 좀 놀릴 때, 그치 그게 돼지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치사하게 계속 얘기하나요? 제가 봤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진짜 소래니까요. 근데 아내는 본인도 봤다는 거예요. 그 돼지라고. 그래서 아내는 돼지 등을 제대로 못 봤구만. 제가 지금 맨날 돼지 등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소 등은 얼룩얼룩하다고. 지금까지도 어디 고속도로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 돼지야 소야? 돼지였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왜 그래요? 봤다는 거예요. 서로. 저도 봤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소든 돼지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우린 좀 멀어서 잘못 볼 수 있겠죠. 착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아주 분명한 것은 주님을 받고 얘기했고,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보여주실지를 주님과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왜 그렇게 복잡한가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매일 다니엘 기도를 하십시오. 다니엘 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더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여러분, 프랭크 루박의 일기라는 그런 일기책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프랭크 루박의 일기를 보면 그 일기에 쓰여져 있는 몇 달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본인이 쓴 일기인데, 그냥 읽으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정말 만나는 것에 관하여 만약 궁금해 한다면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고, 필리핀의 모로족을 섬기려고 이제 15년 동안 다시 사는데, 제2의 인생을 선교사로 사는데, 그 인생 가운데 모로족을 섬기면서 이제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느끼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책이 돼서 나왔어요. 처음 몇 달간은 주님이 잘 들리지도 않고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도 신앙생활했지만 주님에 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흐린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그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은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쓰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가 믿는가, 그렇게 솔직하게 쓰다가 주님께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니까 그 일기를 보면 한 3달, 4달째는 주님이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 같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다. 주님이 오늘은 내 타자기 밑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그 모로족 전설에 보면 그 요정들이 이렇게 바위 뒤에서 본대요, 사람을. 그렇게 그 전설에 나오는 모로족의 요정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나를 보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분, 이런 영적 경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확신하는 거,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내게 중요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거, 바로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동행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쓰십시오. 바울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을 만났으니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은 지금 가는 길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위협에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고 선명하고 고난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알았고 예비하신 바 되어 바울은 뭐가 달랐다? 보는 눈이 달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바울 말고요, 바울이 우상화되는 게 아니라 바울 말고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의 눈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는 숨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유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라고 막 선포를 해요. 숨었던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 담대함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에 잡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들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오. 달라졌죠? 성령의 사람은 담대하게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성령의 사람은 담대하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감옥에 있던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간수들도 알아채지 못하게 빠져나와 회당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막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또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니까 이 제자들이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막 선포해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아닙니까? 마지막 스테반 집사님 사도행전 몇 장? 승오, 암베아, 칠스 다 외우셨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선교사님의 집사님의 순교에 담대하게 구약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아테니사스 그리고 순교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한 절이 있는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즉시 바울의 입을 치라, 유다 사람들 입을 치라, 뺨을 치라는 그 사람을 모독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어보지 않고 즉시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한 것은 율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신은 율법을 어기면서 왜 율법에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소. 저는 지금 바울이 대항하는 세상에 관하여 지금 성경 사도행전 23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공회에 선 바울, 공회에 선 바울, 그 공회는 사내들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내들인이라는 뜻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은 어느덧 세상의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을 세울 때 얼마나 구별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거룩함에서 본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겉보기에는 참 좋아요. 겉보기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겉은 하얗고 예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파 사람들, 즉 사도크, 여러분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독 제사장은 그 법궤를 보호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추천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솔로몬이 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고, 또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쳤을 때 사독은 그 성전을 기다리면서 법궤를 보호하면서 다윗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던 아주 충신입니다. 그 사도크, 그러니까 사독을 계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해서 사두개파,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겠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들 삶으로 아전인수하는 삶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에 회칠한 담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회칠한 담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교역자. 이 시대에 회칠한 담이 누구예요?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부패했고 지금은 부패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부끄러워요. 우리가 잘 못 가르치고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진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차세대 자녀들은 헷갈리고 세계관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월 27일 집회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스웨덴은 성평등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평등을 법으로 일찌감치 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도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서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빠는 아빠 역할이 있고 엄마는 엄마 역할들이 있어서 창조의 질서대로 만들어진, 근데 이것도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한 모든 것들이 다 평등의 영역으로, 옳고 그름의 영역에 있던 것들이 평등의 영역으로 이상하게 가서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 1, 부모 2가 맞다. 그 나라에서 권장해요. 아빠, 엄마라는 말도 쓰지 말고 헨과 한으로 써라.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자라난 청소년들은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세대들은 악한 세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하고 입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 했던 미국과 북미, 캐나다와 유럽 나라들이 만들어 봤더니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참 회칠한 무덤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쓰던 방에 남자 상담사가 3일 동안 같이 이렇게 머물렀다고 해요. 부모들이 항의하니까 이거는 캘리포니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성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차가 나여서 그들이 거기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와 같은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 되고 제가 남자 탈의실에 들어와도 괜찮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면 죄고 구원의 방법은 예수 이름 하나뿐이고, 종교다원주의도 아니고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 아니고,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런 예수를 높여야 되는 사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됐다는 것은 겉만 번드르르 하고 안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썩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다미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쓰는 그 품사는 완료 분사예요. 옛날에도 썩었고 지금까지도 썩어오고 있다 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썼습니다. 바리스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지금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 우리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말고 이 나라와 이 땅,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되고 더 이상 뚫릴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천국문을 닫아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천국문을 닫아버렸고 너희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마저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만 위선자가 많았나요? 지금은 없나요? 지금 우리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때예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교회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잖아요. 교회는 성공하고자 있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려고. 천국은 높은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십시오. 저희 아들이 질문했어요. 친구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겸손해야 돼, 운유야. 겸손해야 해. 높일 가치가 없어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높여줘야 돼.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칭찬해줘. 깎아내리지 말고 뭐든지 칭찬하게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던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유독 칭찬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좋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남만 칭찬하는 칭찬쟁이들이 있어요. 칭찬쟁이들.
그래서 아들과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야, 그분들이 생각났는데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분은 정말 내공이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결국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여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제가 봐도 그분이 참 존귀하고 높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누가 원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공회에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방어하게 하신 이 사건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생겨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전하고 천부장에게, 루시아에게 전해서 바울은 가이사랴로 후송이 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좀 보여주세요. 그날 밤 그렇게 힘들게 고초당하고 저녁에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까지 갈 거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주님께서 곁에 서셨대요. 참 좋지 않습니까? 곁에 서셨다. 이 단어를 보니까 어떤 것과 매우 가까이 멈추어 서 있다는 뜻이에요. 에피스타스. 어떤 것과 무척 가까이 멈춰서 옆에서 서 있다. 저 이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묵상했습니다. 주님, 에피스타스, 우리 성도들도 저도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에피스타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피스타스. 주님께서 옆에 서서 계속 멈춰서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에 대해 증언해야 된다. 전 처음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잘했어, 잘하고 있어, 화이팅,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바울이 철면피 같다 이런 생각해요. 바울이 당했던 고난 보세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 좋은데, 바울 같은 삶을 살기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태장을 맞고 파선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돌 맞고. 잘했어, 잘하고 있어. 바울이 지금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지. 근데 그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직접 만났고 뭐가 복음인지를 직접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꾹 참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시잖아요. 제 아들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은 울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울고 계셨을 거고, 진짜 장하고요,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조금만 참어, 기다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주님 그렇게, 그리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야, 화이팅, 힘내, 이게 아니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르세이라는 말을 주시면서 담대해라. 이게 여러분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도 담대하라, 안심하라, 다르세이란 말을 주셨고, 중풍병자에게도 담대해라, 다르세이라는 말을 주셨고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도 담대해라, 안심하라, 다르세이라는 말을 주십니다. 헬라어 단어를 어디에 썼는지를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위험한 가운데 사람이 도울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다르세이,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 속에 있으면 물 위를 걸어올게.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중풍 환자 가운데 있으면 내가 고쳐줄게. 혈루병 앓던 여인 12회를 고생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과 같이 내가 가서 너를 만져줄게. 담대해라. 주님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가이사랴에 있다가 진짜 로마까지 가죠. 근데 로마에서 쓴, 그리고 마지막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 계속해서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여 세상에서 녹슬지 않는 증인으로 똑바로 얘기하게 하시고 회칠한 무덤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마지막 저희에게 주실 그 귀한 면류관, 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님을 만날 때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